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막은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때는 전 세계 나라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모든 경기를 그때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가 뭔가 하면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의 특징은 42.195km를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직선으로 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이 있어요. 중간쯤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등 하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써서 온 그런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과 육이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이유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의 특징 기본이 뭔가 하면 거짓말하고 욕심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원인을 보면은 전부가 이 욕심 때문에요.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칩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다 행하면서 살다가 줄곧 죽게 되면은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욕심내고 거짓되고 악하고 패역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마누라를 죽이고 돈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가 복음을 들어 이 예수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 때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때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참빛꽃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계셨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는 이 말은 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의미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할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던 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과 동시에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모시고 의지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듯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생명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계셔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에 이끌려서 지배를 받고 또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나니 왜 죽였느냐?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의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의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성경에서 죄의 열매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해방,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가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맺는 열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부정과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그 다음에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또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악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죄악의 열매,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죄악의 열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악한 모든 이런 행위를 행할 때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했어요. 이제는 그때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가는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볼로가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그 다음에 복음 듣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칠 때에 이 성령이 속 사람을 자라게, 그 자라게 하는 것이 사랑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 영의 사람은 뭘 먹고 자라가야 돼? 뭘 먹고 자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힘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찾아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속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마음, 정체가 뭔가 하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거듭난 그 자녀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누구 닮아가야 돼? 누구 닮아가야 돼? 왜 말을 못해? 예? 여러분, 왜 말을 못해? 예수 닮고 하나님 닮아가야지.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이게 속 사람이 자라가지고
예수 닮고 예수 본받아 예수 성품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누가 가르쳐? 성령이 가르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사랑 실천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날의 지약의 열매를 부끄럽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육체의 정력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랍니다.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으면 협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없을 때는 소경이라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옛째 깨끗함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부르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시고 택하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솟구쳐 흘러나올 때에 실족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자,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이 가지는 이 싹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제약의 열매를 맺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한 가지 열매 중요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 피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이 충동질에서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날 때에 이게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이 솟구치고 충동질에서 이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종노릇하고 섬기게 되어지며, 또 이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구제하고 이 나눠주면서,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미에 두나니 이는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이 뭐예요? 사랑 실천하는 이 행위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솟구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뭘로 통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서 가르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솟구쳐 흘러나와서 이게 생활 속에, 삶 속에 은행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거기에 2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같은 의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이, 욕심 많은 인생들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인생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해. 평강이 있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뭐예요? 이거는 영육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늘 만족하며 늘 기뻐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조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겨져서 죄악의 종,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온갖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다 그대로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는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 극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의지할 때에 보혈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 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찾아 나오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할 때에 나와서 힘쓰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속사함을 자라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솟구쳐 흘러서 모든 이웃들을 볼 때에 남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